마태복음 2장 13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러냈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로라. 아멘. 오늘 또 다른 출애굽의 완성이라는 제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아버지, 물론 생물학적 아버지는 아니죠. 그러나 그 당시에 이 사람이 태어나서 자라려면 아버지가 꼭 필요했습니다. 사회적으로, 법적으로. 그래서 마태복음은 요셉의 역할을 매우 강조하는 것을 봅니다. 반면에 누가복음은 어머니 마리아의 역할이 매우 강조되죠. 즉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을 보면 예수님 어릴 때 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얼마나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순종해서 예수님의 생명이 지켜질 수 있었는지, 자랄 수 있었는지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특별히 마태복음은 요셉의 역할을 강조하는 이유가 있는데 바로 예수가 왕의 족보에서 나신 분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이 마태복음의 저자 마태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구약의 모든 말씀을 해석해낸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 또 예수님이 어릴 때 애굽에서 가셨다가 다시 돌아온 것, 그리고 그 이후에 나사렛에서 사신 것, 이 모든 것이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구약의 선지자를 통하여 하셨던 모든 말씀이 이루어진 것으로 본 사람이 바로 마태입니다. 오늘 본문에 첫 번째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애굽으로 피하셨던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음을 우리에게 마태는 알려줍니다. 13절을 보시면 그들이 떠난 후에 동방박사가 와서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린 후죠.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아멘. 이렇게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마태는 호세아 11장 1절의 말씀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다고 본 것입니다. 호세아 11장 1절 말씀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호세아의 이 말씀은 구약의 출애굽, 구약에서 가장 큰 하나님의 구원은 출애굽이죠. 두 번째는 포로 귀환이었고요. 호세아 선지자는 분명히 그 출애굽을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내 아들, 내 장자 이스라엘을 내가 애굽에서 출애굽시켰다. 그 말씀을 예수님에게 적용하고 있는 겁니다. 즉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둘째로 이 또 다른 출애굽을 보여주는 이유는 예수님은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출애굽시키시는 분이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애굽은 세상을 의미하고요. 가나안 땅 팔레스타인은 천국을,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곳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애굽으로부터 하나님의 아들이 불러내셨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성취됩니다. 16절의 말씀입니다.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아멘. 이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은 무엇입니까? 이 라마라는 곳은요, 베냐민 지파가 포로로 끌려갈 때 라마에서 베냐민 모든 지파가 집합해서 거기서부터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고 합니다. 이 베냐민 지파는요, 라헬의 둘째 자식이죠. 첫째가 요셉이고, 그래서 이 말씀은 예레미야 31장 15절의 말씀인데 바로 이 말씀이 이루어졌다라고 마태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데 악하게 사용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굽니까? 본문의 헤롯이죠. 자기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진짜 왕이 태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누군지를 알지 못하니까 어떻게 돼요? 이 동방박사에게 들은 때로부터 2살까지, 영아부터 2살까지를 모조리 죽였다 이 말입니다. 베들레헴에 사는. 이것을 피하기 위하여 예수님은 주의 음성을 듣고 꿈속에서 아버지 요셉이 애굽으로 피했던 것입니다. 전승에 의하면 여기 말씀은 그냥 꿈에서 피해라. 그래서 피하셨구나. 우린 이렇게 아는데요. 전승에 의하면 이 피난 과정, 애굽으로 도망하는 과정도 굉장히 어려웠다고 합니다. 이 군사들이 쫓아오는데 이제 밤에 이제 피할 곳이 없어서 이제 굴로 도망했대요. 그런데 놀랍게 그 굴에 거미가, 이제 가족 셋이 들어갔는데 거미가 이렇게 줄을 쳐서 쫓아오는 군사가, 거미줄이 쳐 있으니까 사람이 안 들어간 흔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냥 지나갔다는 전승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게 성경은 아니지만 그렇게 어려움을 피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셨다 이 말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인데 안타깝게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생명을 살리는 요셉을 보세요. 마리아를 보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니까 어떻게 돼요? 생명이 살잖아요. 그것도 우리의 모든 인류의 생명을 구원할 메시아의 생명이 살잖아요. 반면에 헤롯을 보세요. 자기 권력을 유지한다고, 자기 기득권을 유지한다고 사람을, 그것도 가장 어린 수많은 그 생명들을 죽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돌아보기 원합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이루어집니다. 19절.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로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요 나사렛 예수라고 불렸습니다. 2000년 전 당시에. 사도행전 2장을 보시면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전뱅이를 일으킬 때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금은 내게 없어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내게 준다. 일어나 걸어라. 나사렛 예수라고 하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이 로마 군인들이 명패 뭐라고 썼습니까?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여러분, 근데 이 나사렛이라는 예수님의 출신 때문에요,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니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나와야 했거든요. 예수님은 베들레헴 출신이 맞아요. 그런데 왜 베들레헴에서 계속 사시지 않고 나사렛이란 동네에서 사셨는지 아무도 제대로 아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마태는 구약 성경을 읽다가 그것을 발견해냅니다. 그런데요, 구약 성경 어디에도 선지자가 예수 메시아가 나사렛 사람이라 칭할 것이라는 예언은 없어요. 그럼 어디에 나옵니까? 이사야 11장 1절.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메시아 예언이거든요. 이 가지란 말이 네체르예요. 히브리어로. 이 어원이 나사렛과 같은 겁니다. 또 이사야 53장 2절을 보면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이 순이란 말이 네체르거든요.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이 말씀이 나사렛에서 자라실 거란 예언으로 마태는 깨달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나사렛이란 동네는요 갈릴리 북쪽이에요. 베들레헴은요 유다 남쪽이고요. 멀어도 엄청 멀어요. 그런데 갈릴리 중에도 잘 사는 몇 동네가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잘 사는 동네가 아니라 나사렛이란 동네가 얼마나 시골이었는지 역사학자들의 기록에도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나사렛이란 동네가 없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얼마나 가난하고 얼마나 볼 곳이 없는 곳이었느냐. 이사야 53장 2절의 말씀처럼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곳이 전혀 없는 곳이었다, 이 말입니다. 즉 우리의 모든 인류의 가난과 우리가 살면서 겪어야 할 그 모든 고난을 예수님은 나사렛이란 동네에서 자라시면서 친히 사람이 돼서 겪으셨던 겁니다. 그 모든 것을 대속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오늘 마태는 예수님이 애굽으로 피하셨다가 돌아오신 것, 또 헤롯이 아이들을 죽인 것, 또 돌아올 때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것이 아니라 나사렛에서 사신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었고 예수님은 그 삶을 통하여 그 모든 말씀을 이루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또 주신 말씀을, 내게 주신 말씀을 악하게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선하게 순종으로 반응해서 사람을 죽이는 세상 속에서도 생명을 살리는, 구원하는 인생을 살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8장은요 미완결로 끝나요. 성령이 임하시고 바울이 로마까지 가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한 것으로 끝이 나 담대히 전파하였더라. 그리고요 사도행전 29장, 30장, 31장, 32장은요 바로 우리가 써가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순종함으로 생명을 살리는 역사를 계속해서 써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 가지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대에도요 계속해서 죽음이, 사망이
역사합니다. 헤롯 때문에 많은 사람이 죽었던 것처럼 지금도 악한 리더들 때문에 또 여론 때문에 한국은 지금 낙태법을 통과되었나요?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죠. 여성의 인권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생명을 살리는 쪽으로 법이 가야지 생명을 죽이는 쪽으로 가면 되겠습니까? 지금 한국의 진짜 큰 문제는 무엇입니까? 전염병도 큰 문제인데요. 전염병보다 더 큰 문제가 앞으로 닥칠 것이라고 학자들은 예견하는데 그것은 바로 저출산 문제입니다. 죽을 생명조차 태어나지 않고 있어요. 이것이 앞으로 한국의 가장 큰 문제가 될 것이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 낙태법이 웬 말입니까?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쪽으로 법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둘째로 오늘 말씀처럼 우리도 우리에게 주신 생명 있죠. 자녀를 요셉처럼 마리아처럼 하나님 말씀 잘 깨달아서 순종해서 이 세상으로부터 출애굽시키는 우리의 자녀를 세상으로부터 출애굽시키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잘 양육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도 이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짧은 말씀이지만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묵상하며 순종하며 말씀을 삶에서 이루어내는 삶 살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생명을 살려나가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야 합니다. 요셉은 꿈에서라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았습니까? 주여, 우리에게 주신 자녀들, 우리에게 주신 성도들, 하나님 우리가 살리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교회, 하나님 우리가 살리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가 순종해야 우리가 삽니다. 주여, 우리도 출애굽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두운 세상에서 주님의 말씀 의지하여 어려움을 피하게 하시고 생명을 살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모든 예언된 뜻을 이루어내는 공동체, 가정, 부모 될 수 있도록, 성도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딥혀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